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새 교회 표어 이렇게 새로 바뀌었어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설교 말씀도 이 제목, 이 본문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 이거 꼭 표어를 기억하시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의 삶으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챙겨가지고 가셔서 가시는 길에 이웃들에게 또 옆집에도 이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보를 알차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예배 기도 제목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유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가 멈춰 있어요. 예배드릴 대상자들이 없어서 정말 눈물 날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유년부, 청년부 자녀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1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이 주보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묵상 통해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용어 사전을 통해서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의미를 알고 올바르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 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좀 어려운 말을 쓰시는데 보면 의미는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차곡차곡 이 교회 용어사전을 통해서 이게 진짜 이런 뜻이구나 알고 제대로 품위 있게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모든 성도들의 매일 성경 묵상 권면합니다. 교회가 매일 같은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 매일 아침 나누고 있고 또 새벽 말씀을 이 큐티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이 매일매일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 금요일 밤 기도회는 이번 주간 금요 밤 기도회 금요일 밤 11시에 드리는 예배 이 기도회는 제가 기도 제목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각자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두 가지씩 가지고 참석을 하셔서 우리가 같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 제목이든지 우리 가족,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지 기도 제목을 하나 딱 정하셔가지고 금요일, 요번 주 금요일 밤 기도에 다 나오셔서 각자 하나씩 기도 제목 말씀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또 우리 집사님 얘기하시고 또 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이번에 묵상하시고 다 가지고 금요일 밤 11시에 다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1월 12일 예배 후에 정기 공동회의를 개최합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가정신방 또는 개인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저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되고 또는 속한 구역장에게 부탁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헌금함에 보면 신방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으셔서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신방 날짜도 잡고 신앙상담 날짜도 잡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또 대소사 큰 일이 있으면 같이 또 신방에서 예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2025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해같이 빛나면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쭉 처져가지고 투덜투덜하면서 살고 원하지 않습니다. 유쾌하게, 즐겁게,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두 주간 이렇게 우리 지나오면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 체포 관련해서 뉴스, 우한공항에서 일어난 항공기 참사 등등등 정말 마음을 연말연시가 너무 우울했어요. 이런 사건 사고들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정말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일들이 연말연시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울한 일보다 기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께서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운동권들이에요. 나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왜 교회는 조용히 가만히 있느냐. 카톨릭은 나와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뭔가 운동을 하는데 왜 기독교는 조용히 있느냐. 기도만 해가지고 될 일이냐. 예, 기도만 해가지고 될 일입니다. 어도 모르고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교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크게 볼 때 나라를 위한 기도 많이 못했구나.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우울했던 연말 연시를 우리가 지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울하다. 우울증 걸리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이 어디서 옵니까? 먼저는 이 정신적인 이유가 있죠. 정신적인 이유가. 스트레스를 정말 극도로 많이 받거나 환경이 어려울 때 우울증이 오죠. 또 육체적으로도 원인이 있어요. 육체가 정말 큰 병에 들면 정서적인 문제가 와서 이 우울증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해요. 육체의 병 때문에 낙심을 해서. 그래서 불안, 공포, 짜증, 슬픔, 고독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몰리면서 우울증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울증. 악한 사탄 마귀의 농간이에요. 영적인 원인.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각종 정신적인 부작용, 육체적인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악한 영이. 그래서 모든 병이 그렇듯이 원인을 잘 알면 치료의 길이 열리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 인생길에서 영육 간의 강건에서 이 우울한 일이나 우울증이 없이 정말 즐겁고 유쾌하게 새롭게 살아가는 그 복된 길이 열리려면 이 원인을 잘 파악하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사는 길, 새롭게 사는 길, 회복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표어를 정했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뭘까? 새롭게 사는 길이 뭘까? 유쾌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처져 있는 내 삶을 회복시키는 길이 뭘까? 주님 회복 좀 시켜주십시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그 첫 번째 비결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오면 새롭게 돼요. 죄사함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2025년 표어의 성경 구절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병들었을 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병들었을 때 육신의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요, 우리 영혼도 평안할 수 없고, 정신적으로도 평안할 수 없고, 육체적으로도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죄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모든 아픔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리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전부 죄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죄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평강도 주시지 않고 우리가 기대도 듣지도 않으신다. 그 원인이 다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어요.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원수 보듯이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교만하면. 성경의 인물을 몇 명 살펴보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삶을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내 삶이 가시채를 밟길질하는 삶이었다. 여러분 가시덤으로 발로 뻥뻥 차면서 다녔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기 예수 믿기 전의 삶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눈이 뒤집혀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야 장군의 그 아내를 빼앗고 그 장군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버렸을 때 간접살인을 한 거죠.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 심령에 진액이 마르고 칼이 내 가정에서 떠나지 않아.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전부 뭐 때문에요? 죄가 들어있습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평통의 길, 평안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거는 공통이에요.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 역사에서 보면 로마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어요. 최초로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선포한 황제입니다. 대단한 거죠.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황제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암투, 갈등 속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걸로 죽이기도 했어요. 엄청 끔찍한 거예요. 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 죄책감, 그 자책이 얼마나 컸든지 육신의 병이 들고 우울증이 걸리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하나 안 되니까 황제가 된 이후에 로마 신전에 그 그리스 신전에 사제하러 찾아갔어요.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그 로마 신전을 지키는 신관이 이 황제에게 사제의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가 차죠. 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줄.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철학의 심취를 했어요. 황제가. 플라톤 철학의 심취를 해서 거기서 뭔가 이 죄책감을 끌어보려고 끙끙 앓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골도바라는 도시에 있는 감독 코레아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다 돌아봤어요. 그때 이 코레아스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자기가 받는 순간 은혜를 누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평안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이처럼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한 해를 주의 법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에서를 맞이하는 야곱강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갔다가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도망갔다가 이제 느지막하게 돌아오는데 형을 생각하니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안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야곱 강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번성해요.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엎드릴 때 회개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외침이 뭡니까? 세례요한하고 똑같아요. 세례요한 이후에 오셔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첫 외침이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일성도 회개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첫 번째 길은 회개입니다. 첫 번째 길은 회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평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세요. 두 번째는요, 회개했으면 그 다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회개했으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 쉬운 말로 딱 바꾸면 이거예요. 은혜 받으면 천국이다. 은혜 받으면 천국 이 말이에요. 그때 심령이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고 은혜 받고, 하나님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이 그거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거 제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이 택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예비하신 온갖 아름다운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급을 받는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싶어서 지금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안 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이 선물만 좀 받아주면 내가 너무너무 기쁘겠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회개했으면 은혜 받으십시오. 서울에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증으로 들은 말씀이에요. 어느 집회에 갔다가 한남동이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게 부자가 사는 동네인가 봐요. 서울의 한남동에 사는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 부부가 그렇게 부자인데도 날마다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날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날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술을 마셔야 돼요. 수면제를 먹어야죠. 그런데 그 집이 워낙 크고 의리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아주머니 한 분을 가정부로 두고 이렇게 집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집 안주인인 분이 보니까 가정부 아주머니를 보니까 날마다 미소가 짙고 흥얼흥얼 입에서 뭔가 모르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고 부자도 아닌데 날마다 명랑하게 일을 감당하는 걸 보고 궁금했어요. 우리가 사는 안방은 지옥인데 저 아주머니가 사는 그 행랑채 저 뒷방은 천국 같은 거예요. 이 주인 아주머니가 볼 때. 그래서 어느 날 하도 안 돼서 그날도 한번 싸우고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사업체로 나가고 점심을 먹으면서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고 이렇게 살아도 날마다 싸우고 기쁘지도 않고
걱정, 근심이 많은데, 아주머니는 어떻게 남의 집에 이렇게 가정부로 살면서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싱글웃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 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숨겨놓은 보물이라도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부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가진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그냥 매일매일 먹을 양식 있고 내가 잠들 방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총막이 궁궐이고 어디 가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병들어서 내가 이 육체의 몸 벗어버리고 죽으면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갈 것이 확실한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고 더 이상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주인 아줌마. 곱씹고 내가 지금까지 아둥바둥 부자 되려고 살아온 것이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아주머니를 따라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우울증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세상의 지혜와 지식보다 다 뛰어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회개했으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안에 은혜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방심하지 말고 그 은혜를 빼앗아가려는 존재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탄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이 회복되는 길이에요. 불안, 불행 가져다주는 것이 사탄마귀 때문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냥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싸우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싸우지 않기 때문에. 마귀만 떠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탄 마귀가 떠나가면 그곳은 천국이 돼요. 평안이 옵니다. 왜? 사탄 마귀가 떠나면 그곳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찾다가 저럴 때는 마귀 찾다가 양다리 걸치면 망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칠 수도 없지만 마귀는요 자기를 숨깁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숨깁니다. 아름답게 숨겨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요. 결국은 우리로 말미암아 행복에서 떠나가게 하고 죽이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들어와요. 대적하셔야 돼요. 막으셔야 돼요. 막으셔야 돼요. 막는 방법이 뭐냐? 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사탄이 들어오지는 못해요. 비워놓으면 사정없이 들어옵니다. 비워놓으면. 마음을 비워놓으면 사정없이 사탄이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셔야 돼요. 그게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면서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당합니다. 시험당합니다. 여러분 작년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작년 안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반성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사탄이 떠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아무리 작은 하나님 일이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도 없이는 시험이 옵니다. 기도 없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기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면 시험 듭니다. 저 집사가 열심히 하니까 난 더 열심히 해야지. 저 집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청소하면 나는 그럼 2번 청소해야지. 이 열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시험 들어요. 경쟁이 돼서. 섬길 때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섬겨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빠서 시험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로 이 증오하는 영, 사탄의 영을 물리치셔야 돼요. 기도로 원망하는 영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기도로 나를 뒤흔드는 혼란스럽게 하는 풍파를 일으키는 영을 물리치셔야 돼요. 기도로 무지한 영을 물리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무지의 영을 물리쳐 주십시오. 사탄 대적하셔야 돼요. 언제나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사람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어지러웠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으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방심하지 말고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십시오. 그래야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회복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회개했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사탄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에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원수도 나를 화목하게 한대요. 원수도. 그럼 뭐가 여러분 더 필요하겠습니까? 고칠 게 없는 거예요. 원수도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더 말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에녹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고 그냥 직진으로 하늘로 올림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야 너는 죽음 필요 없고 이 정도면 됐어. 그냥 데리고 올라가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천국 생활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세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뭐라고요?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찬송하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진심으로 찬송하는 거. 그래서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다윗의 시편이 더 많잖아요. 그는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그 결과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찬송하면 성령님하고 영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순종해서 땅으로 내려가신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신 거예요. 순종함으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받은 만큼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 받았으면 받은 만큼 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소원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쁘시게 하십시오. 작년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지 마십시오.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화목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물어보는 거.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주보에도 아예 그냥 여기 박아놓고 있잖아요. 삶의 묵상 위에 작아서 잘 안 보시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계속 박아놨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으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십시오. 묻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물으십시오.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계속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계속 물어보세요. 그리고 전도서 2장 2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열심히 모은 죄인들의 모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게 만들어 버리신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쁘게 해 보십시오. 2025년도 정말 회개하고 은혜 받고 사탄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해를 살아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정목사 쫓아내십시오. 제발. 정목사님 말이 안 맞아요. 12월 달에.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살아보고 어떤 결과가 오는지 좀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결코 그런 얘기 안 올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서 살면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의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 보다. 이건 뭡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새롭게 되는 길이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회복하는 길. 작년 한 해 뭔가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원망 불평이 있으셨다면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회복의 비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데서 다 살 길을 찾아요. 왜 그렇게 로또를 많이 사는지. 그래서 도대체 뉴스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만 나와요. 떨어진 사람 숫자는 안 나와. 당첨 확률을 찾아보니까 또 나오더라고, 신기하게. 814만 5,060분의 1이랍니다. 당첨된 확률. 우리나라 로또. 뜬구름 찾지 마세요, 제발. 그런 노력에 힘이 있으시면 회개하고 은혜 받고 사탄마귀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더 확률이 높습니다. 100%거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100% 성공합니다. 800만 분의 1이 아니고. 이게 성공의 진짜 길이고 비결이고 새롭게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회개하고 은혜 받고 산탄마귀를 쳐서 무찌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 2025년 이 한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유쾌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2025년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마귀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새해 첫 주일 신양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배의 시간이 되었기에 나와서 1시간 앉아있는 예배의 구경꾼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회복되어져서 세워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사탄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을 이루는 삶을 이 한 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2025년 새해에 회개하는 성도, 은혜 받는 성도, 사탄마귀를 대적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회복될 것을 결단하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날마다 간구하며 새롭게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